오늘 우리는 성 가를로 보로메오 성인을 기념하는 전례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냉담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에게 왜 성당에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와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을 보면 도저히 하느님의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냉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느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항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엠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가 귀로 들어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금방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절실히 기도하며 부탁해 보지만 하느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뿐 당장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하느님이라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느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위안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현존이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 하느님의 현존의 실체, 하느님께서 진짜 내 옆에 계신다 하는 그 실체는 허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냉담신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하느님의 현존을 성령의 열기를 통해 만약에 몸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또는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확인하려 하죠. 하느님의 능력으로 불치병을 앓는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초능력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야 하느님의 현존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토마스 사도가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현존은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기보다는 믿음으로써 하느님 현존의 실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얘기한 믿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수긍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act of active faith, act of active faith.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믿음의 행위,
그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여 이성적으로 수긍이 되어야 믿는 그런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 passive faith입니다. passive faith,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행하는 행위, 그것을 act of active faith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법칙입니다. Basic principle of our faith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카를로 성인이 활동했던 시기는 가톨릭 교회가 안팎으로 무척 어수선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1517년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에 불만을 가졌던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뛰쳐나갔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스위스의 신학자 존 칼뱅이 이끌던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시기에 영국의 헨리 8세 국왕이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오늘날의 성공회 교회의 모체인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를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교회 바깥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지속적인 침략과 이태리 귀족 가문들 사이의 권력 쟁탈을 위한 잦은 갈등으로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16세기 초기 전반 50년의 기간은 가톨릭 교회에게 아주 큰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열풍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1545년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자 트리엔트 공의회, 트렌트 카운슬 오브 트렌트라고 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과 교회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공의회는 정회와 재개를 거듭하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교황을 도와 트리엔트 공의회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도록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카를로 보르메오 성인입니다. 1560년 당시 아직 평신도였던 약관 22살의 청년이었던 카를로 보르메오의 영특함과 깊은 신앙심을 눈여겨본 당시 비오 4세 교황께서 이례적으로 이 평신도였던 22살의 청년을 추기경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과 트리엔트 공의회를 이끄는 임무를 그에게 맡깁니다. 추기경에 먼저 임명이 된 후 서둘러 부재 서품을 받고 교황을 도와 안팎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가톨릭 교회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톨릭 교리 그리고 미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전례 그리고 교회 조직의 체계적인 틀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되고 확정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성직자 교육을 받고 1563년 사제 수품을 받은 후 밀라노 대주교로서 교회의 내적 개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교회 개혁의 과정은 교회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과 외부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 가운데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 active faith 하나로 주님께 의지하며 해결해 나간 본보기 사례입니다. 당시 이태리의 파워하우스였던 메디치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어떤 욕망도 많았고 그리고 가진 재산도 꽤 많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어진 상황을 오로지 주님께 봉헌하며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고 성덕을 높임으로써 결국 마지막에는 개혁의 반대자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교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은 바로 act of active faith,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가를로 보로메오 성인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사 시작하면서 본 기도에서도 기도했듯이 복된 가를로 주교에게 심어주신 굳센 정신을 주님의 백성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를 했었죠.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안팎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한 듯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행동하는 act of active faith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 가를로 보로메오 성인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